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더욱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완벽한 진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이 산불 진화를 위해 순직한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죽음을 앞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고 신실한 사역을 위한 매뉴얼을 권면해 준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죽음을 앞둔 이야기.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이면서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인 것으로 죽음을 예감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사역을 격려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사역의 매뉴얼 같은 권면, 그것이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이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과 분위기가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장 엑기스 같은 말을 해주겠죠? 바로 그런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른 것과 좀 다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냉철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적음으로써 복음의 논문과 같이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설명하리라 라는 그런 의도 속에 치밀한 구조 속에 로마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같은 것을 읽어보면요, 조금 떠 있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 그리고 너무 좋아서 충만, 풍선이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예수 믿으면 충만하고 풍성해진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뜬 마음으로 막 전해주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뭔가 모르게 장중합니다. 그리고 엑기스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 말만큼은 꼭 전해주고 싶은 엑기스, 복음의 엑기스, 목회의 엑기스, 삶의 엑기스들을 담아낸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좀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이 이런 젊은 사람하고 같이 성경 공부할 때 공유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공감을 주는 목회 서신입니다. 자, 바울의 동력자 중 몇은 사역을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몇 명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헤어진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바울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직 그 곁에는 누가 있냐 하면은 누가 있다고요? 누가만 있습니다. 자, 참 누가 같은 사람, 바울에게 끝까지 있어준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바울의 인간적인 쓸쓸함이 이렇게 배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말해요, 마음을 주잖아요. 마음을 줘야 사역이 되고 목회도 되고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을 주면 어떻게 되죠? 항상 아프다는 것, 아플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사랑하고 마음을 다 줬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 속에서 오는 아픔, 차라리 마음을 주지를 말걸. 그러면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회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원래 이렇게 아픔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줬던 자기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력자 가운데 데마 같은 사람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할 정도로 바울이 마음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역을 위해 떠난 것도 아니라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쓸쓸히 바라보게 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런 구절에 보면 바울이 사람 이름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그레스게도 나오고 디도도 나오고, 그죠? 역시 뭐냐 하면 목회도 사는 것도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사랑을 했던 일이고 진심을 줬던 일이고 아마 그거라고 봅니다. 목회도 사랑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자신이 압니다. 내가 지금 진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삭군과 같이 껍데기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냥 월급쟁이처럼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본인이 알게 됩니다. 바울은 제가 믿기로는 마음을 줬고 진심을 줬고 모든 것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곁에는 부르고 싶은 이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사랑했던 사람이고 마음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만은 세상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레스게,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 다 좋은 사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을 줬는데 누가를 끝까지 옆에 있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복음의 거장도 영적인 거장도 곁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만 아는 말이죠. 바울도 이렇게 곁에 하나님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진실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죠? 누가가 그렇게 있었고 또 바울의 마음에는 마가가 굉장히 마음에 꺼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 디모데에게 나를 방문해 달라 그러면서 마가와 함께 오라고 했거든요. 마가는 뭐냐 하면은 바나바의 조카이죠. 그리고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님도 대단한 열정이 있었나 봐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자기를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나바가 썼다 할 정도로 바울이 그의 심성과 그의 성품으로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거 쓸 리가 없다. 이건 바나바가 쓴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나바는 성품도 좋고 위로자, 권위자, 권고하고 위로하는 자라고 했고 모두가 바나바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바울 서신 외에 바나바 서신들이 외경으로서 이렇게 돌아다닐 정도로 바나바가 권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보고도 신약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그럼 저는 서슴지 않고 바나바를 듭니다. 그만큼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역사의 뒤편에 있던 바울을 신원 보증해주고 또한 자기가 목회하고 있었던 안티옥 교회를 내어주면서 같이 동력하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완전히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죠. 근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뭐냐면은 선교 여행 중에 마가가 왔는데 이놈이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그런지 어려운 걸 못 참아요. 힘든 거를 못 참아요. 그래서 그냥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놈 필요 없는다. 저 선교에 도움도 안 되는 놈. 그래도 데려갑시다. 안 돼, 저런 놈 필요 없어. 안 돼, 데려갑시다. 이렇게 다투게 되는 계기가 된 게 마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바나바와 다투게 되고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마가는 선교에서 이제 아웃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그래도 마가의 순수 그리고 바나바도 생각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그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회복하고 감사하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마의 배신과 온전한 회복을 이룬 마가는 대조를 이루게 되죠. 신앙도 관계고 삶도 관계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요, 마가가 이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죠. 아까 그 전구절 보면 보세요. 마가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런 걸 볼 때 삶의 어떤 원리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마음에 좀 꺼렸던 사람, 소원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인사하는 화해의 시간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집사님이 또 이렇게 암으로 소천하실 때, 그때 그분 말기에 가서 힘이 있을 때 이런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집사님, 지나온 삶을 감사하십시오.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친척 중에 혹여 소원했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화해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힘이 있을 때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혹여 자녀들에게도 그러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이야기하고 화해하고 또 축복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자기 아들, 딸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한 소원했던 사람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는 걸 볼 때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바울은 그 마음속에 이것이 항상 걸렸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가와 화해하고 있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너는 뭐 해라, 뭐 이렇게 힘차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신앙에는 언젠가 나도 그럴 날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런 성경 보면 참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바울은 언제 죽음을 맞을 수 없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말을 남긴 게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수많은 권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남겨두고 먼저 생을 마감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디모데 또한 바울이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스승인 바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디모데의 마음에도 가득했나 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가 바울 보고 우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스승 보고요. 그 진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자가 있었구나. 네가 울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기쁘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디모데는 스승을 향해 진짜 눈물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고 내가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디모데를 사랑하고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는 따뜻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몸도 약하고 남을 많이 의식하는 소심한 마음도 그에게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할 정도로 몸도 약하고 좀 소심하고 좀 이렇게 정도 있고 사람이 말해요. 그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울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힘들어하는 디모데를 향해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거 옛날에 이 찬양도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구절을 어디서 알았냐면은 제가 중2 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아멘 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미국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너희에게 성령께서 네 안에서 부탁하는 아름다운 것이 있다. 넌 그것을 잘 지켜라. 이 말을 단순하게 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겠다라는 결심을 이 구절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갖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밤새도록 하면서 그때 왠지 모르게 나는 목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망나니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아름답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결심. 그래서 얘기했죠. 그때 우스개 아름다운 율법주의자가 됐다고. 거짓말 3번 이상 하루에 안 한다. 유행가 3번 이상 안 부른다. 짤짤이 절대 안 한다. 이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게 나는 이건 줄 알았어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난 진짜 여기에 아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계획, 너를 향해 쓰고자 하는 선한 계획이 있다고 했다. 근데 이렇게 나쁜 짓을 내가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아름답게 살자. 그러면서 이거를 아주 이 구절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갔다 오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때도 수련회 갔다 오거나 이러면 후배들한테 꼭 하는 말이 이겁니다. 수련회 때 성령께서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네게 주었던 말씀이 있다.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걸 지켜라. 감정은 사라진다. 감정은 없어지지만 너는 그 받은 바 말씀을 네 의지로 성령의 도움으로 지켜가라. 이런 말을 이렇게 주로 합니다. 이게 수련회 후에 굉장히 좋은 구절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나온 다음에 굉장히 좋은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네가 오늘 이 집회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너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 진짜 성경이 참 좋습니다. 성경이 정말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내 문제의 모든 이야기, 내가 질문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디모데야, 하나님 믿으면서 성경에서 그리고 날 따라다니면서 성령께서 네 안에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있지, 그걸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그래서 뭘 엑기스로 주요 구절로 말하냐 하면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최고의 구절이 2개 있는데, 하나가 그릇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이 2개가 디모데후서에서 아주 2개의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 성전을 2개를 지탱하고 있는 2 기둥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보화 같은 말씀이죠. 자,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자, 그릇이라 그랬죠.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이 그릇의 비유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했냐라고 말할 때 그 한 가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은 뭐냐면 뭔가를 담는 존재라는 것이죠.
담는 존재,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담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죠. 여러분, 그릇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고난이 오면 그릇이 깨지게 됩니다.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그죠? 그릇이 깨질 때 그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때 내가 담고 있던 게 나와요. 담고 있던 게. 만약에 오물을 담고 있었으면 그 전에 몰라요. 뭘 담고 있었는지. 근데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담고 있었던 게 오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맛있는 사과를 담고 있었어요. 그럼 깨져보면은 내가 담고 있는 게 사과인 줄을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릇이 깨질 때, 고난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빚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담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면 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담기 위해서는 깨끗게 할 때 그것이 뭐라고요? 깨끗게 하면 그게 귀한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금이나 은을 귀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게. 그리고 나무나 질그릇을 천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폄하하였거나 전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 귀하고 나무나 질그릇이 천하다. 그래서 주인이 어떤 건 귀하게 쓰고 어떤 건 천하게 쓴다. 이것이 그 그릇의 재료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품고 있잖아요. 뭐가 귀히 쓰는 것이냐 하면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게 귀히 쓰는 그릇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 아무리 멋져 보여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내가 깨끗해진 것, 그러면 금그릇이라도 나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거고요. 은그릇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질그릇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냐, 이것이 제일 소중한 그릇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요즘에 순종이 뭔지를 알았대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게 순종이구나 라는 걸 배웠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로 저런 걸 순종이라고 말하는구나 하면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 감동을 하면서 저게 순종의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순종은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항상 반항해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순종하면 죽는 줄 압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줄 압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항상 이렇게 자아가 강한 것이 우리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하면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게 하라. 이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하는 종이 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성도와 리더는 성경으로 무장돼야 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창시자이죠. 워런 버핏이 투자 성공 확률이 4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60%가 넘는 사람이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그 투자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 왕을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게 이제 초보자들의 얘기인데,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거, 죽으라고. 여러분, 바둑에서 상대편 수와 똑같이 두는 게 있어요. 상대편 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한 9단 돼요. 그리고 내가 한 5급 돼요. 그러면 중간에 불계승하거든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도 굉장히 오래 끌 수 있는 법, 그거는 상대편의 수를 똑같이 두는 거예요. 똑같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이제 약점이 있지만 그게 이제 바둑에서의 재미난 어떤 거예요. 상대편의 수를 똑같이 두면 꽤 오래 가요. 꽤 오래 갑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할 때도 무조건 따라할 때 어느 정도까지 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제프 베이조스가 그렇게 투자도 잘하고 아마존 최고로 만들어 놓고
경영인 중에도 굉장히 뛰어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워런 버핏, 그리고 일론 머스크, 요건 거두예요, 거두. 내가 보기엔 포스트 라인이에요. 근데 그 세컨 라인쯤 되는 사람이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하도 투자도 잘하고 그 사업도 성공하니까 물었습니다. 뭐냐면 10년 뒤에 뭐가 변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제프 베이조스가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10년 뒤에 무엇이 변할까를 보지 말고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을 잡아라.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마존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대요. 어느 시대가 와도. 그게 뭐냐면 첫째, 값싼 걸 좋아한대. 둘째, 배송 빠른 걸 좋아한대. 셋째,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물건 많이 있는 거,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걸 좋아한대. 이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그 사람의 심리를 통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역시 좀 대가는 다르죠. 그 불변의 법칙이라는 아주 또 명저가 있습니다. 꼭 권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그 불변의 법칙에도 보면은 그 스니커즈, 제가 이건 한 번 꼬여지면 잘 안 돼갖고 스네커즈가 그 초콜릿 있잖아요. 스니커즈인가? 스니커즈 맞아요. 스커트는 그 치마죠. 예. 그 스니커즈라는 초콜릿이 있어요. 그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워런 버핏에게, 워런 버핏이 지나가니까 그 후배들이, 제자인가요? 버핏님,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데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어릴 때 먹은 초콜릿이 뭔가? 그러니까 스니커즈요 이랬어. 지금도 뭐 먹나? 그랬대요. 지금도 스니커즈요 이런 거예요.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네.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이 있네. 불변. 그래서 불변의 법칙. 그걸 잡아라.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은 변해요. 다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 그걸 잡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다 변해가지만 진리도 다 변합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진리도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잡아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한 것이 뭐냐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정말 항상 1등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요, 1945년, 44년째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이 1등을 놓치지를 않아. 정말 희한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그 막대한 나라들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 그들은 불변의 법칙, 하나님의 토라, 거기서 나오는 원리, 이거를 굳게 잡습니다. 누가 뭐래도 거기서 그걸 굳게 잡으면서 이겨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4차 산업혁명에도 1등이 될까라는 걸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1, 2차 산업혁명 때 그때 1등이 돼가고 3차 산업혁명 때까지도 1등이 되어간 걸 봤어요. 아무튼 꼭대기엔 그놈들이 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지금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지만 5차 산업혁명이 벌써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 같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 그 휴머노이드, 포스트 휴먼 이야기가 5차 산업혁명의 얘기예요. 벌써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듯이 이때도 유대인이 최고가 될까? 되고 있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AI를 꽉 잡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들이 어떤 화상들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뛰어난 거 하나는 불변의 토라, 그걸 붙잡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잡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원리로 삼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아닙니까? 거기에 보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이제 디모데의 특징이죠. 제일 부러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 중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가 디모데 스타일, 하나가 바울 스타일이에요. 저는 전형적인 바울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턴되게 되는, 그게 바로 저 같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경험 없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양육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알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알면서 서서히 주님께 젖어가고 영접하는, 저는 참 부러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가 그러잖아요.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선한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집안은 아주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집안이에요. 정말 부러운 집안이 이런 집안,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안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집안이 정말 부러운 집안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이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을 갖고 있는 세상의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인문학 책과 철학책도 이것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절대 제시를 못합니다. 이것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분유마, 호흡으로 됐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그래서 이런 수레바퀴 그림 같은 거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훈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교훈하고 잘못됐을 때는 책망한다. 바르게 해서 다시 한번 원길로 가게 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세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가, 그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고,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성경보다는 사람의 감정과 마음,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또 이단성이 강한 신사도적인 운동, 그걸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아주 위험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에 정말 개탄을 합니다. 정말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능력 같은 것이 나타나고 뭔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 기초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 하면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꼭대기에는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어떤 인문학도 말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 나한테 교훈을 줘요. 뭐예요? 이렇게 살아라. 잘못했을 때 책망도 성경으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바르게 함도 뭐라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성경의 원리와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 성경 공부,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에 너는 더욱더 집중해라. 그게 너는 배우고 뭐라고요? 확신한 일이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움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왜 그럽니까? 이 시대는 전쟁과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전쟁과 같은 신앙의 전쟁을 나는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바울의 달려갈 길이 뭐였죠? 우리는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처럼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그 길을 이제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성경에 보면 여러 면류관이 있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엄한 말입니다. 죽음 앞두고요, 정말 장엄한 말을 하고 있지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거예요. 근데 진짜 죽기 전에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유언 같은 말, 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달려갈 길을 잘 마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런데 믿음 지키기 위한 이 선한 싸움은 그냥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따라서 주신다. 그러나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힘받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고난은 스스로 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스스로 택한 고난, 이 고난이라는 말을 너무 무겁게 보지 말고 손해라고 보면 더 편합니다. 너 예수 때문에 손해 한번 본 적 있냐? 손해 보면 뭐 살아봤냐? 주님을 위한 사랑의 흔적이 있느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그 싸움도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네가 정말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면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성화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를 이루고 싶은 성도들의 열망과 의지, 그것을 돕는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다, 주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 속에서 내가 온전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열망이 넘치는 사람이 그 성화를 추구할 때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것을 성화라고 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자기 자녀도 아프고 돈도 지지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교사님, 애도 아프고 돈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나보다 얼굴이 더 환해. 믿는데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줄로 정말 믿는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풍족하고 넘치는데도 맨날 돈 없다고 걱정해요. 맨날 이거 없다고 걱정해요. 참 달라요. 하나님이 주님의 길을, 그 선한 믿음의 싸움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능히 그가 지키신다. 그 일에 대한 확신을 해라. 나도 그렇게 싸워왔다, 디모데야. 그리고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그리고 말이야, 목회의 원리,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는 성경에 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성경의 원리에 집중해라. 그 성경이야말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맞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네 스스로를 비우고 비워서 하나님의 순종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과 마음을 담는 그러한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유언과 같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음의 엑기스, 신앙의 엑기스를 말해주면서 그를 따뜻한 사랑으로 이야기해주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에 울었을까요? 소설이지만 소설에 보면 동의보감 아십니까? 거기에 허준의 쓰신 스승 유이태가 나옵니다. 그거는 사실 그 가상의 인물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유이태가 먼저 죽으면 한참
한참 전에 죽어요. 근데 그건 동시대 사람으로 소설이니까 그린 거죠. 그래서 유이태가 죽을 때 얼음골로 자기의 그 제자 허준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시신을 해부하라고 합니다. 유언에. 그때 당시 이 해부 같은 게 금지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의원은 이 몸을 알아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몸이 이렇게 해부되기를 원해서 그 허준에게 얼음골로 불러서 자기가 거기서 죽고 유언장을 거기다가 써줍니다. 그게 동의보감에서 제일 멋진 장면이죠. 그때 제자가 허준이 유이태의 그 편지를 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승에게 절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로서 결심을 합니다. 의사로서 결심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절대 이 의술을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내 돈벌이와 또한 나의 명예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아주 선한, 그야말로 동양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거기서 하고 스승의 몸을 해부합니다. 저는 그때 유이태가 쓴 편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설이고 효설이지만 그게 막 디모데 후서 같은 거라고 봅니다. 디모데 후서가 그런 편지예요. 이걸 받았을 때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스승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성령님, 내가 이 말씀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장엄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기도했을까요? 그죠? 그 디모데 후서 같은 걸 보면 복음의 거장이 이제 노장이 되어서 자기 제자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마지막 심정, 그리고 삶에 대한 프라이드. 그러나 노인네의 한탄, 노인네의 허무함이 이곳에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음 안에 산 사람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이 갈수록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70년 남았나? 한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70년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후반전은 달라야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성경 아카데미 디모데 후서를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거장이 죽음을 앞두고 쓴,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주의 말씀 속에 사는 귀한 종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으로 굳게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성경의 지혜로, 성경의 구원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산불로 인해 고난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불을 진화하느라 순직한 소방관들의 유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